저희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한 달 반 이상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한 가지 좀 우리가 마음으로 좀 각오해야 될 부분은 예레미야서는 어쨌든 죄에 대한 심각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저희가 다 영적으로 좀 너무 우울해지지 않을까?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말은 이제 강단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라, 위로의 말을 많이 해라, 좀 격려해 주는 말을 많이 해라, 죄에 대한 말은 좀 줄이고 부정적인 얘기는 좀 줄이고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교회가 부흥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그 무게감을 인정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잡고 편안한 말씀을 듣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신실하게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각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요, 저는 죄에 대한 문제를 컨프런트 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은혜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봅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상태를 깨우쳐주고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만큼 저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도 하시고 뭐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서 가끔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좀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뭔가 제대로 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좀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위로해 드리는 말씀이고 격려해 드리는 말씀이고 계속 좀 참고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분명히 이런 덕담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요, 돈을 들여서라도 컨설턴트를 아마 찾아갈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좀 힘드니까 나한테 좀 격려의 말을 해달라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좀 잘 지적해달라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는 하는 일이 그거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문제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해 줄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는 자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격려의 말씀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굿뉴스를 전달해 주시기 전에 먼저 배드뉴스를 꼭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준비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선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굿뉴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생각하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변화의 다른 용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굿뉴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성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성찬 주일인데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자체는 굿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의 살을 찢겨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씹고, 말씀을 맛보고, 그것을 삼키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점검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리어 이것이 화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복된 건데, 분명히 옳은 건데, 분명히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하여 병든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다. 생명나무를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부터 막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참된 생명나무를 우리가 인조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막 내려치시는 이러한 이미지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감사한 일이고 참 귀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인간이 죄를 질 때 그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알긴 알지만, 그러나 마치 아무런 일이 없을 것처럼, 심지어는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어떤 일이 사회에 일어나서 막 모든 게 다 엎어지고 막 다 망가지고 막 큰 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라면 죄의 문제가 죄로 지적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과감하게, 아주 그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당연히 다 인간이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를 예배하지도 않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순리를 버리고 영리대로 간다.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그 얘기를 거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몇 절에 걸쳐서 하거든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뭔지 몰라도 좀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정치화되어 있고 그 이슈가 굉장히 인권의 문제처럼 되어 있고, 마치 동성애에 대한 것을 문제시하면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이제는 레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어떤 사회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 자연적인 것을 버리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거 지적하면 안 되나요? 오늘 이 시대는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허용의 범위를 떠나서 이제는 플런팅합니다. 자랑하고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예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지는 부분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버려두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오늘만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니까 좀 보기 안 좋더라, 저거 안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비디오로 찍혀서 유튜브에도 나가고 요새는 CGN 방송도 이제 나간대요. 근데 그런 걸 보는 분들이 핸드 제스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성경을 봉독하는데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든지. 우리는 보통 찍어서 안 나가는데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한 게 이런 게 나가면 다 보시고서는 이런 나쁜 버릇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른 얘기만 하면 이제 제 마음은 그런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짓는 거죠. Thank you, but I don't like you.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는 건 고맙죠.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건 어때요? 그건 멋있습니다. 그건 계속 하십시오. 고마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얼굴을 비춰주고 내 문제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죄를 죄로 얘기해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에 어떤 죄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포인팅 아웃합니다. 그냥 단순히 컨프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포인트 아웃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무슨 죄가 있었을까? 몇 가지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26절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악인, 여기 악인은 뭐냐면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풀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그랬어요. 이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근데 악을 행한 결과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는 것을 재미로 생각해요. 사람을 잡는 것을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하여튼 등쳐먹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떤 가책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랬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윤택해지면 그만이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도리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가만둘 수 있겠는가? 악한 사람들이 활보하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슨 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판관의 판결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 구조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니까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28절에서 제가 읽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 약자를 무참하게 짓밟는다는 겁니다. 고아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저들을 그냥 아주 짓밟아 버리는, 이익이 되니까 눈 감아 버리고, 이런 모습이 사회에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일반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비극은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일반 사회가 아니에요. 유다는 신주주의 국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치리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교회입니다. 교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신앙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 속에서 이처럼 가지고 없는 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사람들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빈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학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민 신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다 하루 아침에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어떤 돈의 문제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의 이슈로 인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또는 불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동조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일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의 포만감 때문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세컨데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라야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유다 사회에 노출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 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30절부터 볼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또는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에 의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선지자들의 거짓을 커렉트할 수 없는, 체크앤밸런스 할 수 없는 시대인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백성들도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신앙 공동체의 신앙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는,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됐던 잭 밀러 목사님이 쓰신 Outgrowing the Ingrown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향화된 교회를 외향하러,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타이틀을 붙인 책인데, 이 잭 밀러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서버벤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꼭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다 암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계약이 있더랍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서버밴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이 미들 클래스, 어퍼 미들 클래스에 거기다가 자기의 양심까지도 종교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이렇게 쓰다듬으며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원하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뭐 재정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서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수록 좋고 집은 조금 더 나아지면 확장되면 좋고 리타이어 잘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딱 구격에 짜 있는 삶을 아주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여튼 오늘 잘 섬기고 계시니까 참 잘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양심을 깨우지 않고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헌신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냥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격려하고 그냥 교회를 매니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례를 주고 리타이어먼트 패키지를 준비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나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미 다 어떤 그런 묵시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침묵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잭 밀러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기사로 나와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그러면 너희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예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가고 있고 내 백성은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론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악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죠.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한 부분적인 이야기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이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결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심텀이에요. 증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병들고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예레미야가 하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까지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열이 나고 좀 오싹오싹하고 기침을 하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감기 들었구나, 감기 걸렸구나. 그래서 감기약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라면, 만약에 폐렴이 걸렸다면, 눈모니아가 걸렸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의사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랩 테스트도 하고 요새는 뭐 들여다보는 기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온갖 스캐닝을 다 해가지고 단순히 심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런 죄악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21절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이 없단 말인가요? 뭐 공부를 못했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죠.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이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24장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리어 억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어리석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의 눈은 닫혀 있고,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영의 귀는 닫혀 있고, 예? 육신의 눈,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의 눈, 영의 귀는 없다. 결국 이것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감각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 감각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볼 수 있고 믿음이 생기면 들 수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7장 4절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말씀도 여러분 묵상하셨죠? 지난주에. 자, 한번 볼게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래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래요. 근데 정말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8절로 가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또 나왔어요, 거짓말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 아닌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 맞긴 맞아요. 예? 거기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은 성전이에요. 그 건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에요. 실제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교회죠. 성전이죠. 제사지요. 선지자지요. 제사장이죠. 율법이죠. 유다 백성이죠. 선민이죠. 문법으로는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와 믿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의 문제를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란 뜻이고 백성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백성들은 그 앞에 슬쩍 절을 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뭘 하고 있죠?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보좌라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종교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들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유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관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의 브레이커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깼다. 나에 대한 신실한 언약을 깼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혼인 신혼집도 있고 뭐 주례자와 상담도 하고 다 했는데 신부와 신랑 사이에 황홀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뭐 황홀하다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조금 이게 또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진정한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둘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둘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깨졌는데 딴 건 다 했어요. 또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체는 놓쳐버린, 또 리얼리티가 상실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 보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중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더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가되시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는 이인칭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죠. I, you, I, it가 아닙니다. I, you, 뭐 I, thou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사실 이 순간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일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예배는 뭐죠? 내가 평가자로 앉아 있는 거죠. 제가요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종말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자체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관리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딱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서 찬양을 하면 자꾸 그런 게 들려요. 오늘은 뭐 반주 소리가 크다. 오늘은 뭐 사회자가 좀 힘이 없다. 오늘은 마이크가 좀 제대로 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오늘은 피아노 반주가 왜 이렇게 느리지? 자꾸 들려요. 찬양대가 앞에 서 있으면 왜 찬양대가 줄을 저렇게 못 서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잘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자꾸 생각이 팔려요. 그리고 뭔가 짜증이 나고. 근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현실 속에 제가 들어와 있다면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그 기쁨과 그로부터 경험되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어야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버겁지? 내가 되게 피곤하네?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합시다 같이 하자고 해도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힘드니까 안 해. 오늘은 너무 빡빡해. 모래를 씹는 것 같아. 어떤 날은요 그냥 뭐 왠지 그냥 주여 그럼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막 기도가 막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그럴 때는 기분이 좋죠. 내가 오늘은 기도했구나. 근데 오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좀 드려지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나를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근거들을 다 주셨다. 믿음의 씨앗들을 다 주셨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해요. 눈치를 봐요 자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던지는가, 그 안에 쑥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되라. 그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 만나면 해결 안 돼요. 혼자 아무리 붙들고 고민해도 마음 바뀌지 않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죠? 근데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질 못해요. 계속 방관자로 옆에 있어요. 이건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의 문제는 시간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교회의 건강은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손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한번 할게요. 자주는 아직 안 하니까. 우리 손주를 이제 저희 집에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얘기하듯 하죠 제가 지금.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우리 손주가 집에 온다. 제 아내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을 다 뒤집어 엎어요. 엠티 네스트가 돼서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던 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 구석 건들지 마 그러고 다 치웠어요. 저 보러 와서 이거 옮겨라 저거 옮겨라. 침대도 밑에 거 다 빼버리고 낮게 만들어 놓고 막 쉘프 갖다 놓고 막 옛날에 있었던 토이를 꺼내 놓고, 그렇게 고요하고 좋던 집이 요새는 집에 돌아와 보면은 막 레고 피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지난주 중에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자꾸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지?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아기와의 관계에서 그 아이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이게 남자들의 보편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을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제 마음에 아이들이 좋았다라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기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마음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쁘지? 그러면서 왜 예쁜지를 지금 열심히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을 좀 애널라이즈 해본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 이 아이를 좋아한다, 이 아이가 정말 이쁘고 좋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제가 스스로를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직은 저는 점잖은 학자로서 이 상황을 매니지하고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돌비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진다는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자, 오늘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여기 프린트돼 있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9절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자꾸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두 가지를 그냥 표현하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면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거기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거기 뛰어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십자가와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옆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멀찍이 서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심적이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문제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교회를 매니지하려고 한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죄의 문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들여다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대상자에 대한 문제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커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눈 검사를 할 때, 검안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검안을 하려면 물론 이제 눈을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문제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검안 방법은 뭐냐면은 검안 차트를 만들어 놓고 검안 차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잘 보이느냐 거기에서 내 눈의 시력이 판명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크게 보느냐, 내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제발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제발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니 이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랬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향유가 너무 커 보여.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향유는 거기에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희생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섬김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못하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책임감을 부여하고 마음에 죄책감을 부여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과연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커 보이고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골탕 먹였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하는 이 믿음의 사용을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